소재 그리고 기름과 유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또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복 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는 이 땅의 유일한 종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재충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막 천지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만드셨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 뒤쪽에 앉아있는 한 꼬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요. 그러면 배꼽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 맹랑한 질문이죠. 이 친구는 뭔가 아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왜 배꼽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생겼냐 이거죠. 표정을 보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배꼽은 어떻게 형성된 거죠? 탯줄이 잘리면서 생겨난 부위가 배꼽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요? 고민이 되죠? 없다고 하자니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류 창조인데 없으면 우리도 없어야지. 근데 있다고 하자니 아니 저건 탯줄인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모태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없고 난감하죠? 그러니 이 녀석 아주 맹랑한 녀석이죠. 뭔가를 아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전도사님도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배꼽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막 따끈따끈하게 만드시고 이것나 찔러 보신 거야. 어느 날 의대에서 해부학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인체 실습 강의를 하고 있었대요. 인체 해부학 모형을 앞에 두고 이 교수가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인체 각 기관에 대해. 근데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의 모든 부위 하나하나 다 쓸모있게 만드셨어요. 맹장은 맹장대로, 편도선은 편도선대로, 손톱은 손톱대로, 코털은 코털대로 다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만큼은 아직도 의학적으로 그 목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건 무엇이냐? 남자의 젖꼭지만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우리 의학계에서조차 풀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 뒤에 학생이 자신만만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에게도 젖꼭지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실제로 남자의 젖꼭지는 왜 있는 것일까요? 쑥스럽지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젖꼭지를 만드셨을까? 진짜로 많은 의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궁금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젖꼭지는 정말 그 이유와 목적을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질문의 답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막 생성되어질 때 6주가 되면 6주 정도 지나면 이 태아가 기본적인 인간의 형체를 띈대요. 그 인간의 형체란 기본적인 인간의 형체란 눈, 코, 입, 귀 그리고 팔다리 그리고 몸의 형체와 윤곽이 형성된대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태아에서 임신 6주 만이면 벌써 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 몸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6주라는 거죠. 그때 눈, 코, 입, 귀, 팔다리 이런 윤곽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시기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인 눈, 코, 입, 귀, 팔다리와 함께
모두 만들어지느냐? 그 육주 사이에 이 젖꼭지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육주 이후에 그 세포 염색체가 XX 염색체냐 XY 염색체냐에 따라 여성으로 분화되고 남성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과정이 6주 이후부터 이루어지는데 6주 이후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란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뭘까요? 이 남자의 젖꼭지가 기본적인 인간의 윤곽의 형체, 눈, 코, 입, 귀, 팔다리와 함께 기본적인 인간의 형체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태아 형성 초기에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지는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젖꼭지였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아직 태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젖꼭지는 만들어지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주가 지나면 비로소 태아가 가진 염색체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각기 필요한 기관들이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젖꼭지, 특별히 남성의 젖꼭지의 경우 여성, 남성으로서의 구별의 목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몸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 코, 입, 귀, 팔다리와 같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통의 몸의 기관처럼 인간의 젖꼭지, 남자의 젖꼭지도 그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남자에게 있는 이 젖꼭지의 비밀이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말하고 있는 목적처럼 정말 하나님 인간의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다 각각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는 존재하죠. 왜 하루가 24시간인지, 왜 사계절로만 꼭 이 계절이 움직여야 되는지, 왜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이어야 되는지, 왜 인간의 손가락은 10개이어야 되는지, 왜 눈과 귀는 2개씩이면서 코와 입은 하나씩인지, 사실 평범하면서도 자연스럽게만 여겼던 수많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 우리 알지 못한 채 사실 우리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죠. 평범하지만 어쩌면 그 평범함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위대함의 이유들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하루를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하루보다는 한 달이나 1년, 일생에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정작 하루하루를 소홀히 여겨 보내지만 위대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언제나 특별한 날, 최고의 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하루하루에 얽매이거나 바쁘게만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감동과 감사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와 하루 사이에 밤이라는 어둠의 커튼을 내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로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함과 위대함의 차이,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는 것인가요? 바로 하루.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니라 일생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 감동과 감사로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 평범한 삶과 위대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차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소재에 대한 보충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소재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밤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의 말씀,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 중에 있는 핵심이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앞부분은 그래서 제사에 관한 말씀으로 온통 채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로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신 거죠. 그 제사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몇 개의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이스라엘 5대 제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걸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얘기해야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째려보는 일이 없을까요? 이제 다 아시죠? 이스라엘 5대 제사하면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스라엘의 5대 제사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 율법 말씀의 핵심을 가장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실제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시내산 율법이라고 하는데, 시내산 율법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게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데, 하여튼 그 담겨 있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저 제사예요. 제사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의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 목사님, 저 복잡하고 방법도 절차도 까다로운 저 제사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저 제사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소제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600여 가지가 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가운데 이 제사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5가지 율법의 말씀, 제사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자, 그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고 6장과 7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보충 규례. 5가지 제사에 관한 보충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이 2번째 보충 규례, 어떤 보충 규례냐? 소제에 대한 보충 규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뼈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미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다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 다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보충 규례를 6장과 7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충 규례는 이 소제에 관한 보충 규례예요. 그런데 소제에 관한 보충 규례를 우리가 보기 전에 소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레위기 2장에서 이 소제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있었죠. 우리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살펴볼게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 레위기 2장 11절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레위기 2장 소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11절 말씀일 거예요. 원래 소제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까? 곡식이죠, 곡식.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하면 피 흘림의 제사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뜻하는 거고, 그 중에 5대 제사 중에 소제만큼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제에는요, 고운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무언가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여기에 무언가 첨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유일하게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고 했죠. 또 소제를 맹세의 제사, 헌신의 제사, 충성의 제사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고운 가루로 빻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열심히 빻아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화해서 이건 헌신의 제사, 충성의 제사, 맹세의 제사라고도 불립니다. 자, 우리는 이 소제 곡식 그 자체만으로 드리는 제사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했어요. 반드시 곡식을 빻거나 갈아서 고운 형태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런 의미로 이 소재를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는 의미의 제사라고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 우리가 11절에서 다시 읽었던 것처럼 이 소재에는 함께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금지 물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11절에서 읽었던 것 두 가지 금지 물품. 소재에는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금지 물품이 뭔가요? 누룩과 꿀. 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거룩의 측면에서 보면 누룩은 일종의 발효제이고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 효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의미로 누룩을 넣지 말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꿀은 왜 안 된다고 했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꿀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미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대표적 제물로 가나안 땅에 알려져 있었어요. 이방 우상 제단에서 꼭 반드시 올려지는 것. 우리나라 제사상에 꼭 뭐가 올려집니까? 배나 사과를 올려지는 것처럼 이방의 우상의 제단에는 반드시 꿀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꿀 하면 이방 신상에 바쳐지는 첫 번째 중요한 제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을 금지 물품으로 말씀드렸다. 그래서 누룩과 꿀이 들어간 소재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릴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율법에 명시했다. 즉 누룩이 암시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썩는 냄새와 꿀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 신전의 음란의 냄새를 이 썩는 냄새와 음란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결코 율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의 말씀이기도 했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인간 생활에 유용하고 먹기에는 달콤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드릴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재에는 절대로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 2장에서 함께 묵상함을 살펴보았던 소재의 가장 일반적인 규례예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그런 소재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 2장에서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규례 이제 조금 더 보충하여 소재의 보충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본 규정, 원래 규정에서는 금지 물품을 말씀했죠. 그 금지 물품 두 가지가 뭐였어요?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재의 금지 물품 두 가지를 레위기 2장 본 규정에서는 규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6장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소재의 보충 규례로 반대로 이제는 반드시 꼭 넣어야 될 두 가지 물품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소재,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재에는요 반드시 꼭 두 가지를 첨가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바로 기름과 유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의 핵심은요, 곡식을 꼭 빻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 형태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사와는 달리 짐승에 피 흘리는 그런 제사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고운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꼭 반드시 첨가하여 넣는 물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과 유향이었다는 거예요. 누룩과 꿀은 반드시 넣지 말라고 제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기름과 유향은 또 반대로 반드시 소재의 고운 곡식 가루와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기름과 유향을 반드시 넣도록 했을까? 그 의미와 상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름이 상징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건 분명해요. 우리 성경, 특별히 구약 시대를 통해 기름의 상징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성도 영적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영적 의미로, 오늘날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 왜 고운 곡식 가루에 반드시 기름을 넣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소재의 그 상징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소재는 고운 곡식 가루를 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는 헌신이고 충성이고 그리고 맹세의 의미라고 했었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 달리 다른 말로 바꾸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그런 헌신에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재해석하면 반드시 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헌신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그 헌신이 빛이 되고, 그래야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시는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늘 헌신하잖아요. 충성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열심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동반되어야 우리도 의미가 있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소제에 대해 살펴볼 때도 확인했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 그리고 그 제물들 중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막 기구들 중에 뭘 뜻해요? 번제단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제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져 온전히 곧게 올려지는 하늘의 향기로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제물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 그 중에 일부 번제단에 태워져 하나님께 흠양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그래서 다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요, 곡식단 그 자체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밀곡식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다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다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릴 수도 있어요. 첫 이삭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누룩도 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누룩도 반드시 필요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늘 무교분만 1년 내내 365일 그 딱딱한 무교분만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만 누룩을 제했지 일상생활에서는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빵 저들 먹었어요. 그 빵 뻑뻑하게 그냥 먹었냐? 아니요. 꿀에 발라 먹었어요.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는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도 만들어서 필요했고 꿀도 누군가 채취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꿀도 누룩도 다 노동력의 산물이고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때 누룩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들 모두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 위에 태워져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로 올려질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어요. 다 드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번제단 위에 태워져 하나님이 흠양하며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단 위에 태워져 올려지는 제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꿀도 마찬가지였고 누룩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소재도 마찬가지였어요. 곡식단에서 고운 가루로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여 고운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 역시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반드시 뭐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져온 이 제물 안에 유향도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온 모든 것 다 번제단 위에 올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 충만한 영적 풍요로움이 함께해야 그 헌신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인 유향도 마찬가지예요. 고운 곡식가루로 상징되는 우리의 헌신에 기름과 마찬가지로 유향도 반드시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유향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유향은 어떤 거죠? 좋은 향기 나는 향신료의 재료였어요. 성경에서 향기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좋은 품성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오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좋은 신앙의 향기가 우러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교회 일이면 정말 열일 제쳐두고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사람들이 불편히 여겨요. 함께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 사람의 헌신과 충성, 물론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태워져서 올곧게 올려지는 향기로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린 성도의 향기나는 행실에 유향이 빠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의 일상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 그의 헌신에는 아름다운 향기의 유향이 부족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헌신도 다 하나님께 제단 위에 올려질 수는 없었어요. 기름과 마찬가지로 유향이 없는 고운 곡식가루는 하나님의 번제단 제단 위에 올려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소재에 반드시 꼭 함께 있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과 유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도 필요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헌신과 합쳐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 번제단 위에 태워져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질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의 제물에 기름과 유향이 꼭 반드시 포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노력들이 여기에는 반드시 기름과 유향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영적 생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우리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져 나와야 돼요. 이 기름과 유향이 우리의 헌신 고운 곡식가루로 빠졌을 때, 이것이 어울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온전히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 사실, 우리 17절, 1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래요. 뭐가요?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그렇다는 건가요?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이 그렇다는 건가요?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려진 피 흘린 짐승의 제사의 제물이 그렇다는 건가요? 소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제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짐승의 피로 엄청나게 값비싼 소의 제물, 수많은 천천과 만만의 이 강수 같은 기름의 그런 제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헌신의 상징인 고운 곡식 가루를 빻은 것에 우리의 기름과 유향이 첨가된 이 소재의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거룩하느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영원한 소득으로 삼을 정도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끝에 보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리라. 거룩해지리라. 소재로 드려지는 고운 곡식가루, 거기에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고 그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식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접하고 먹고 만지는 모든 이들이 거룩해지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번제의 제물 아니었어요. 크고 위대한 무슨 화목제의 제물이 아니에요. 뭐 뿔 달리고 크고 값비싼 소의 제물이 아니었어요. 속죄제의 제물도 아니고 속건제의 제물도 아닌 소제의 제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거룩히 여기시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대대로 내려지는 거룩한 하늘의 응식,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화려한 제사도 있을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있는 다른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소를 가져와요, 헌제자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마을 이웃도 함께 와요. 요란합니다. 그 피의 제사,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곡식 타는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기름 타는 고기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에는 그렇겠죠. 그런 제사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그런 화려한 제사의 제물에 더 거룩해지고 의미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화려한 제물들이 아니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피 흘림의 제사의 제물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늘 드려지는 일정한 곡식의 제사, 오히려 그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지는 자들이 다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위대한 어떤 이들의 특별함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고운 곡식가루에 오늘도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기름과 올바른 행실의 유향이 들어가질 때 이 소재의 제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우리의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소재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로 함께 하는 거죠. 매주 있는 수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듣고 구역 모임을 함께 하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죠. 뭐 그렇게 돌아봐도 특별한 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요란한 헌신의 찬양이 있거나 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크고 아름다운 제물이 있는 것 아니죠. 그저 우리 매주 여기 나와 또 습관처럼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뿔뿔이 또 우리 일상의 삶으로 흩어지겠죠.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우리가 늘 드려지는 일상의 평범함 이 속에 오늘도 우리 많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피 흘림이 있는 그런 고기의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질 고운 곡식가루 작게 곱게 빠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성령 충만함의 기름도 첨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크고 뭐 이렇게 요란한 향기는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최선의 올바른 성도로서의 올바른 향기 유향 첨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 제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름과 유향이 들어있는 소재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고 이 제물이 영원한 이들의 하늘의 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구류의 그런 헌신의 제사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